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리스에 가면 한번 그림을 보여줄까요? 네, 그림 나왔나요? 예. 자, 예, 몇 카트 그림을 봅니다. 이제 그리스에 가면 마테오레 수도원, 이 마테오레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제 얼굴이 나오면 좀 그래서 그냥 유튜브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예. 정말 산꼭대기에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 혹시 있을까요? 예. 아, 엄청나죠? 제가 이 절벽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정말 사실 순교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많이 찍고 오죠. 쭉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예. 왜 저기에 가서 저렇게 교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게 핍박이 많은 거죠. 예.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런 곳에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비행기도 없고 뭐 대포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 그런데 여기에 가면 이제 그림들이 딱 전시되어 있어요. 한 장소에. 그런데 다 어떤 그림이냐? 그 그림들 목이 베어 죽는 장면. 불에 타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다 사형당하고 고통을 당하여 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순교자의 그림들이라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워져도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는 죄사함을 주는 은혜가 있고 부활은 우리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온 힘을 쏟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다고 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항상 인생의 목적, 목표 이런 것을 항상 확인하고 갑니다. 그냥 막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부활이라 그랬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장 신비한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오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다 무덤에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고 잘 나갔던 위대한 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일은 석자를 뽐내며 정말 영광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인물들이 역사책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정말 신비한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일어난 겁니다. 목격자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자가 목격을 했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집중 목격을 했습니다.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첫 아들로 태어납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 몸만 빌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동생들이 태어나요. 야고보서의 야고보, 유다서의 유다. 이거 다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수 잘 압니다. 가까운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남편 말 누가 제일 안 듣습니까? 부인이 제일 안 들어. 애들이 제일 안 들어. 부인 말 누가 제일 안 듣죠? 남편이 안 들어요. 애들이 안 들어. 가까운 사람만 잘 안 듣습니다. 예? 제 말 누가 제일 안 들을까? 여러분 잘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과 야고보와 유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 안 믿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에 보면 500여 성도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500명.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몄죠. 근데 이게 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에? 우리가 사건 하나만 안 풀리는 사건 하나만 딱 풀려고 할 때 목격자 한 명만 있어도 풀리거든요. 쫙쫙 풀려나갑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목격자는 엄청납니다. 에? 천사들이 또 부활한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건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입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혼만 부활된다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육체의 부활까지도 있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 이 육체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혹시 막 불 속에서 내가 죽었다, 완전히 몸이 녹아내렸다, 걱정 마세요. 부활할 때는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만화 이야기 같아요. 소설 같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나쁜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이런 생각이 없는 상태로 부활이 돼요. 지금 여러분 막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막 복잡한 생각 하시잖아요. 예? 예. 마음에 걸리는 거 똥해가고 있을 수 있고 막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미리 걱정하고 막 나쁜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부활하면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과 생각까지도 들지 않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응? 이거 누가 해줍니까? 누가?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또 부활하면은 시간과 물질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예?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그래서 여러분 막 벽을 뚫고 가요. 주님이. 제자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이렇게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들어왔지? 시공을 초월해요. 부활하면. 몸을 입고 있는데도. 그래야 시공을 초월해야 늙지 않고 병들지 않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여러분 이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할 때는 다 새벽에 해요. 홍해바다 새벽에 갈라지죠. 요단강 새벽에 갈라지죠.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셋째 날 다 이 새벽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이 새벽이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운다 그랬어요. 예? 새벽에 잠 많이 자고 쿨쿨 자는 사람은 아주 크게 성공할 생각은 마세요.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새벽 아주 잠이 많고 늦장꾸러기고 나는 정말 게으르다 그러면 그냥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난 부지런한 것 같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 돼요.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네요. 오직하면 사람한테 개미한테 좀 배워 그랬거든요. 주님이.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 출발을 힘찬 출발을 하네.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비실비실? 아니죠. 힘있게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힘있게 이렇게 뻗어가는 이런 빛나는 인생으로 새 출발 시켜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줬는데도 여러분 오늘 좀 비실이네요. 피곤하네요. 오늘 피곤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저도 어제 잠 거의 못 잤습니다. 거의 못 잤어요. 다크서클 있지 않아요? 잠 못 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이 제일 행복해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여러분 새 출발했으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의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네? 여러분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옥도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 많은 예수님이 무슨 지옥을 보냅니까? 네? 부모가 감옥에 보냅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고 가는 거지. 천국과 지옥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 잘못 쓰면 안 돼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이게 오늘 이상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자, 맨 처음에 부활하셨는데 맨 처음 무덤에 달려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여자들이 열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면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 이유 알겠죠? 네?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가야 남자가 와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 됩니다. 부인들이 성실해야 돼요. 저도 남편이지만 제 목사잖아요. 제가 엄청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부인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사람이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부인이 말하면 가요 몸이. 예? 글로 가는 거야. 왜냐? 부인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부인이 돕는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돕는 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인을 의지할 때 왜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시체에 향유를 뿌려서 그 시체를 좀 아름답게 해주려고 막 그냥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꿔주려고 한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오셨을까요? 과연? 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이 예비하러 오라 그랬어. 그래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뭔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그래도.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갔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네? 학교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있나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가르쳐주고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약해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놀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놀랬단 말입니다.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네? 놀란 거예요. 왜냐? 상상 바뀌거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그 상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신기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기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하면 왜 날 이렇게 또 힘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자, 그래서 놀랐지만 금방 또 이 여인은 빨라요. 수용력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걸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요. 야,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몇 년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잘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저라고 뭐 다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꾸준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알게 돼요. 그리고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시간 내서 제자들을 3번이나 따로 만나줘요. 따로 만나줘. 그래가지고 오직 가면 만져봐라. 그 나이가 많은 막 장가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만져봐, 만져보고 믿어. 이 정도 얘기했어요.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막 했지만 의심을 하고 안 믿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끈질기네요. 의심하고 안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아간지라 하고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전히 의심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도 그때까지도 의심을 안 버립니다. 사람의 존재를 알겠죠.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했으면 죽었을까요? 오직 했으면.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안 믿습니다. 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랬죠. 너무 신비해서 못 믿어요. 너무 이거 신비한 일이야.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비하고 막 신기한 일을 바라거든요. 뭔가 뭐 오버되는 뭔가를 되게 바라는데 실제로 보여주면 안 믿어요. 힘들다고 여기지.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집을 주면 아주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 그게 뭡니까? 아니 막 돈을 많이 벌고 싶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한다. 근데 자기는 또 못한다 그래. 그게 뭡니까 이게? 예?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다 이겁니다. 엄청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막 우리 교회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오면요 긴장을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한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을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뿐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좀 쉬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싸워요. 맨날 막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걸 알면 아유 또 거짓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유 저 또 저 발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왜 저러지? 내가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내가 막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인생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 신비한 일일 때 우리가 이걸 믿어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모든 성경 말씀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미 예언이 됐어요.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신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어요.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어렵다 그러는데 왜 어렵습니까?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는 걸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다 인생은요 다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지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다 징조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찾으면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아예요. 그냥은 못 봐요. 못 들어요. 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막 발동이 돼야 돼요. 간절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지만 막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될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얻어가야 돼요. 지금 얻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사람들이 안 믿냐 그러면 눈이 가려져서 눈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 이 마가복음은 모든 성경의 모체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제1복음서예요. 이 마가복음이 제일 중요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새로운 모습이라고 그랬을까요? 부활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가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봤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는 덜 답답하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고 바로 얘기해줘도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조명.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보여도 못 봐요. 들어도 모릅니다. 여기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의 어눌한 이 말투에, 저의 이 부족한 이 언어의 이 능력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알아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전화를 내가 아무리 전화 기가 막힌 걸 얘기한다 그래도 이 전파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들려요. 나만 소리치는 거지.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걸 깨닫고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안 봤는데도 본 것처럼, 안 만져봤는데 만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감동이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 그래서 절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님은 알게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에 성령님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왜? 옛날에 다 들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다 알려주고 마리아가 알려주고 제자들이 알려주고 막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오늘 이 인천평화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도 사람이 잘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 에?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하기보다는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딴 생각을. 그래서 옛날 노아 시대 때에도 세계가 물바다 되는 그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도 사람들이 노래가 있잖아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바빴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돈 벌고 치장하고 건강 이야기 많이 하고 공부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거에 푹 젖어서 합니다. 아주 이게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얘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그래요. 우리가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들려요. 못 봅니다. 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직장일, 사업일, 건강 이런 거에 해야죠.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태어났어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냥 하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소탐대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면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다 아셔요. 예?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다 아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아셔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거 알아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마시고 인생 성공하고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축복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행할 때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물질과 건강과 인간적인 것에서 자유를 얻어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편안해져요. 걱정 염려가 없어서 걱정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 염려가 있는데 걱정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 중의 평화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 살아봐야죠. 이런 삶 살아보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노력한들 뭐 500만 원 받는 월급 1억이 되겠어요? 그 쉽지 않아요. 사업을 해도. 그런데 그거는 그런 돈을 번다 할지라도 평화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화가 들어오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가 화목이 일어나고 사랑과 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못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슬피 울었어요. 성도 이 제자들이 울어요. 울어. 슬퍼. 맨날 슬퍼. 맨날 슬퍼요. 그리고 두려워요. 걱정이 많아. 두렵고 떨려요. 맨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제자들이거든요. 제자.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 놓고. 네?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럽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다 100% 옛날로 갑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향으로 내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알려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향 가서. 또 옛날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옛날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지 형이 세례 받았어요. 이게 옛날같이 막 살면 안 돼요. 달라지는 삶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삶 사냐?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아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마음을 확 불어넣어줘요. 네?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만나면 어때요? 네? 막 마음이 막 가잖아요. 그렇죠? 좋아가지고 막 주머니에 손 들어가고 막 주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거북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져요. 저도 막 우리 집사람 사랑할 때 막 얘기하면 다 해줄게 막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맨날 그래요. 말만 안 해. 근데 마음이 어떻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다 못해줘요.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죠. 막 하려고 그러네. 하려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해 준 거예요. 진짜 해서가 아니라. 남편들이 진짜 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 몰라가지고 부활을 못 믿은 거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교회 나오고 병 고치려고 나오고 자식 잘 되려고 나오고 이것 때문에 나오고 저것 때문에 나와요. 사업 좀 잘 돼 볼까?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서 진짜 이대로 살다 죽겠다 해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근데 그 다음엔 달라져야죠. 뭔지 모르고 처음에 결혼하잖아요.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죠. 옛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달라져요. 학교 들어갔어요. 뭔지 모르고 엄마 하고 학교 들어갔어.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죠.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라져야죠. 사람은 달라지라고 창조된 거예요. 변화되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적인 것에 마음이 열려야 돼요. 모든 그걸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옛날처럼 살면요 갈등과 번뇌 속에 푹 빠져요. 똑같아요. 부부도 서로 사랑했으면 사랑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도 막 이제 배도 나오고 제 옛날에 알잖아요. 이정재. 배도 나오고 막 머리 쫙쫙 빠져나가고 막 힘도 없어요. 막 춥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 보면요 싸워요. 서로 못 나져 가거든요. 남편만 그럽니까? 똑같아요. 사랑을 회복하면 다 문제가 끝나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십자가 부활로 딱 들어가면 그게 키입니다. 마스터 키.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힘을 쓰세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신다. 부활을 전하자. 하도 안 믿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책망을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죽기 전에 화를 내신 거지. 야 아직도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거 에피소드예요. 이런 것도. 이거를 무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참 주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느끼는 게 가까운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 먼 관계면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근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야 될 분이라 한마디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십니다. 자, 사람에게는 적절한 책망과 훈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감독자가 필요해요. 코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반드시 코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 그렇게 잘하지만 누가 있어요? 코치가 있잖아요. 더 잘해요. 손흥민이 코치보다. 그러나 코치가 있어야 우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코치, 감독자는 주님이세요.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 들보 못 봐요.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약점, 단점, 허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흔히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리더가 필요해요. 서로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안 돼.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앞장서 있잖아요. 여러분 막 듣기 싫고 막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왜? 살려주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죽어요. 왜 부모는 자녀들하고 싸우면서까지 얘기해요? 살려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들. 성경 안 읽고 그러면 좀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또 자기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반사가 되잖아요. 너는 잘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발전해 갑니다. 자, 여러분 훈계 징계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훈계와 나는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한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 얘기해야 돼. 목사님한테 하죠. 왜 나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얘기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동해가 가끔 그래요. 나한테 관심이 안 보여. 네. 그래요. 관심. 그래요. 막 훈계 듣는 거 기분 안 좋지만 정말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부부끼리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얼마 재미없고 힘든지 알겠죠? 네? 진짜 재미없고 힘들어요. 네. 싸우는 게 낫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조금 부딪히더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말 정말 안 들었는데 곧장 성경 보면 성경 정말 재미있어요. 그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예수 부활 안 믿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곧장 얘기해요. 이런 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직지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 보면 이런 거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성경을 읽어요. 왜? 성도들한테 읽으라 그랬거든. 제가 뭐 성경 안 읽는다고 설교 못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읽으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거예요. 그 읽다 보니까 저도 발전이 되네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냥 막 몇 번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만민에게 한 사람도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말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준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실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줬지 누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도 여러분 누구한테 교회 부흥하게 충성 좀 하세요. 좀 더 해보세요. 말 못해요. 누가 나섭니까? 또 나선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가난한 교회예요.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요 항상 넘쳐. 분당에 사는 사람도 있고 판교에 사는 사람도 있고 구시가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헌금을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아세요? 구시가지에 사는 사람, 못 사는 집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이 합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많이 뭘 하고 많이 배면 뭘 할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믿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입을 열어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가족부터 하셔요. 그리고 친구, 이웃, 회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써서 구원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어저께도 우리 유재민 목사님, 황정민 목사님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뿌듯하더라고요. 야, 네. 어떤 사람은 한참 우리 교회를 보고 가요. 여기가 교회인지 아닌지 헷갈린가.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그 사람 구원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라 하니까 합니다.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다 됩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이거 하라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술술 풀리고 굴러가네요.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냥 하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전도 결국은 뭡니까? 이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전하네요. 결국 전도도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했네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도 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